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제목이 좀 길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주제가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원래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른 시어들로 한 8가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반복하면서 176편이 이게 길게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 가운데 와우라고 하는 단어로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이 단어로 다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시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 순으로 순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시인의 마음, 또 환경과 처지에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 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아직도 그런 곤란한 그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긴 이 시편 119편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의 깊이는 참 깊고 놀랍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런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사랑하심으로 또 당신의 그 사랑으로 또 제게 오셔서 지금 처해 있는 이 곤경, 그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되었든 우리는 뭐 각종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방문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하시면 그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 시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의 이 곤란한 상황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뭐 그냥 온갖 조롱과 비방과 또 사람들의 그 험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는지 그냥 이슬만 봐도 저게 나를 비웃는 거구나, 저게 나를 조롱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그냥 단박에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을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사람들에게 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오늘 이 43절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9편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깊이로 한번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제는 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주의 규례, 토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제인데 이 토라의 말씀이 그것이 내게는 진리고 그게 바른 도리, 이 바른 길입니다. 제가 깨달은, 제가 발견한,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게 이제 참 진리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내가 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다 하는 이 마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늘 이 시인의 입술에 진리로 이렇게 확신되어진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마치 되새김하는 동물들이 풀을 이렇게 막 뜯어먹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누워서 그거를 이제 다시 위에서 올려가지고 또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걸 그 다음 위로 넘기고 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되새김해가지고 그 다음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소 같은 거는 이제 위가 4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거칠게 풀을 막 뜯어서 첫 번째 위가 거의 뭐 굉장히 큽니다. 200리터 정도 물이 20말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위에다가 그냥 무한정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꺼내 가지고 이제 껌을 씹는 것처럼 잘 부숴 가지고 그 다음 위로 넘겨주고 그 다음 위에서 또 그 다음 위로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그 초식동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희생 제물로 정결한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이제 그 풀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늘 입에서 풀을 뜯든지 풀을 되새김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말해지고 그걸 다시 내 귀로 듣고 이런 과정을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마치 그 초식동물들이 되새김하는 초식동물들이 그 풀을 맨 처음에는 일단 받아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있을 때 곰곰이 되뇌이면서 되새김을 하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그 풀이 더 이상 풀로 있지 않고 뭘로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 우유가 되기도 하고 풀이 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제목으로 잡기에 너무 길어서 좀 줄여볼까 했는데 어느 한 단어도 뺄 게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걸 빼고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뭐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건지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좀 줄여볼까 하고 내 입에서 조금도 이걸 빼려고 그랬더니 내 입도 중요하고 조금도라고 강조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봤더니 utterl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완전하게 그냥 조금도예요. 그야말로 조금도 떠나지 말게. 그래서 어느 단어도 뺄 수가 없어서 좀 길지만 제목으로 길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암송할 수 있죠.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입으로 옮기고 입에서 다시 귀로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선 뒤에까지 쭉 읽어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not the word of truth utterly out of my mouth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48절까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래서 이 말씀들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붙들려 있고 갇혀 있고 그 상황에 매여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읊조리면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린 말씀이 다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마치 되새김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로고스의 말씀으로 남지 않고 그 말씀이 풀로 남지 않고 그야말로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또 우유도 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다는 것은 넓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이 아주 넓은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거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또 왕들 앞에서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왕들 앞에 서는 경우가 있고 또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왕들 앞에서조차도 조금도 움츠러들미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 마지막 두 절에 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항복하고 드릴 때, 그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향해서 이제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항복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멈춰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좌회전을 하라 그러면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말씀이 온전히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먼저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말 감동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이크 디시전을 이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크고 중차대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면,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다면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쟁취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누려야 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아주 31번의 전쟁을 했는데 31번 이기는 상승 장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이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상승 장군이 되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구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자유함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류가 흔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시편 기자가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그 발로 밟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이에요. 그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묵상이란 말이 늘 입술로 중얼중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귀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노란 하이라이트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은 뭘로 전제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조금도 떠나지 말고, 완전하게 떠나지 않게 늘 그 입술로 말씀이 중얼거려지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이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삶이 된 거죠,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그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미래 세대를 향해서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을 남겨둔, 거듭해서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말씀이 비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에 맞춰지는 그 어떤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될 그 차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아주 간곡하게 들려준 게 뭐냐면 내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주신 말씀이 신앙생활에 가장 놀라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가장 놀라운 비법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들려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되어졌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늘 그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달이 머무르게도 하는 그 놀라운 것들로, 그 놀라운 그 경험들도 다 뭘로 한 거예요? 입술로 한 거예요.
이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요 시편 기자의 119편 43절의 요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이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 이 아침에 그 원리를 이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그건 각자 다르잖아요. 그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결박을 풀고 떠나면서 우리가 넓은 곳에, 아주 좁은 곳에 갇혀있던 것과 같은 형국이었는데 넓은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경험이 저의 목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